자, 오늘 HGB Heavenly Gospel Bible 하늘복음 성경 로마서. 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위로부터의 메시지는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일부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생명을 외면한 종교와, 이때 이제 이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이에요. 하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외면한 종교와 썩어질 형상의 굴레. 썩어질 형상의 굴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숨쉬는 언어들, 그것을 보고, 그리고 오는 금요일은 이 본문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실제들 요거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 부가 설명 요거는요, 실제들, 그게 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곧 그분의 썩지 않는 생명의 힘과 드러나 있는 존재의 본래적 근원이 만들어진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이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존재 안에는 핑계가 남아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이 창조주를 알았음에도 그분을 창조주로서 존재 안에서 반응하거나 그분의 흐름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대시 긋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존재 안에서 분별하고 숙고하는 내면의 흐름 안에서 헛되어졌고 그들의 분별하지 못하는 카르디아는 어두워졌다. 22절, 그들은 지혜롭다고 주장하면서 존재는 어리석어졌다. 23절, 그리고 썩어짐이 없으신 창조주의 실제를 썩어질 사람과 새들과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생물들의 형상을 닮은 모습들과 바꾸어 버렸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중요한 단어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 그래서 이것이 숨을 쉬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 언어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 한 10개 정도 됩니다. 여기서는요, 10개 정도 되니까 숨 쉬는 언어들 잘 이렇게 보시고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숨 쉬는 언어들. 자, 먼저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실제들, invisible realities, 보이지 않는 실제들. 이 단어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원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육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는 존재한다 이러면 보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실제 이렇게 보여야 돼요. 실제는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앞에 보이지 않는 수식어가 붙였죠. invisible, 보이지 않는. 근데 원래 하늘 복음은요, 절대로 보이는 것을 실제로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이것만이 실제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실제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앞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감각으로는 인식되지 않지만 존재하는 창조주의 실제. 감각으로는 육의 감각으로는 인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존재하는 창조주의 실제, 이게 보이지 않는 실제들이에요. 만물 안에 계시된 생명적 흔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이렇게 보시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존재를 해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보이는데 이것을 있게 하신 원래 실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존재하는 그 실제. 심지어는 바람과 공기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느껴지는 거잖아요. 바람과 공기, 우리가 숨을 쉬니까, 부니까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을 있게 하신 원래 또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 별, 우주 공간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존재케 하신, 있게 하신 원래 실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실제들. 실제들. 자, 이게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이제 요 생명의 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life force라고 생명의 힘. 요거 이제 두나미스를 우리는 옛날에 그 능력, 힘 뭐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전해오고 이렇게 했어요. 원래 의미가 그런 거 power, 뭐 그런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인데, 근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늘 전하면서도 생명하고 연관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에너지의 움직임,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힘은 생명, 썩지 않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그 생명 있잖아요. 창조주로부터 오는 그 생명. 그 생명의 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미적으로 좀 보면은 좀 많은데 보세요.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썩지 않는 생명의 실제 흐름으로서 모든 존재를 붙들고 생명 질서 안에 유지되게 하는 근원이다. 여기 바로 생명의 힘이, 이게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폭발적인 힘이에요. 생명을 일으키고 붙들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그 힘.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우리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이게 바위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애틀란타에 스톤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아주 명소지가 있거든요. 관광 명소지가 있는데 그냥 한 개 모노 돌로,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돌이 이렇게 뭐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막 묶여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돌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돌이에요. 돌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스톤 마운틴인데, 거기에 보면 완전히 돌이에요. 이것이 있잖아요. 황암으로 돌 중에서는 최고 딱딱한 돌입니다. 단단한 돌입니다. 근데 그 명소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그 위에 이제 꼭대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올라가거든요. 쭉 이렇게 가면 거기에서 이렇게 그 돌에도 이렇게 뭐랍니까, 이렇게 파인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파인 곳. 그 파인 곳에 먼지 같은 것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흙으로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게 조그만한 그 새싹들이 이렇게 자라는 걸 봐요. 이렇게 새싹들이. 근데 그 새싹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새싹이 있으려면은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뿌리. 근데 그 뿌리가 그 바위를 뚫고 내려가요. 그 아주 가냘픈 그 식물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란 아주 수백 년, 그게 뭐 수천 년 되나 수백 년 되나 어쨌든 거기에 소나무들도 있거든요. 소나무들이 이렇게 자라요. 그러면 소나무 그 나무가요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그 나무 그 가지들 있잖아요. 이게 애들이 매달려도 끊어지지 않아. 근데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작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소나무가 그 정도 크려면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뿌리를 어디로 내리냐면은 그 바위, 그 돌 안쪽으로 뿌리를 내려요. 이거는요, 막 기계로 파도 힘든 그 딱딱한 돌인데, 단단한 돌인데, 이 뿌리가 그 돌 안으로 뚫고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뭐 인간들이 그거를 기계로 파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쉽겠죠, 거기. 그런데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데 그 돌 안에 물이라는 게 있어요. 수분이 있어요. 그 수분을 쫓아서 쫙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로는 이제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조그만한 그런 식물 하나가 그 돌 바위를 뚫고 내려가서 그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생명의 힘이라는 것이 그게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우리 안에 흐르는 이 피의 생명, 이게요, 힘이 이게 대단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 힘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어떤 국면에서도 보이는 그 힘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
이 생명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있게 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명의 힘입니다.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존재하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그 공중에 그냥 붕붕 떠갖고 있는 거지.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별들이 그냥 떠갖고 있는 거지.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지탱을 하겠습니까? 생명의 힘이라는 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썩지 않는 이 생명을 주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지 느낄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썩지 않게 하는 이 썩지 않는 그냥 생명 그 자체, 생명 실제의 흐름으로서 모든 존재를 붙들고 생명 질서 안에 유지되게 하는 근원이다. 에너지나 능력 같은 신학적 추상이 아니라 창조주의 살아있는 존재성에서 비롯된 실제다. 이게 바로 뭐요? 생명의 힘, life force.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이런 힘을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자, 한번 봐보세요. 또 여기 보세요. 또 존재의 근원됨, existential source라고 제가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원래 본문에서는요. 존재의 본래적 근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The origin of his being. 그러니까 요 이제 his being은 창조주의 존재입니다. 창조주의 그 존재의 근원. 이렇게 존재의 본래적 근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existential source 이렇게 제가 했고요. 이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창조주의 실제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자리. 창조주의 실제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자리. 이게 생명의 그 자리, 그게 근원이에요. 이게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존재들이 피스티스를 통해 정렬될 때, 여러분들의 정렬은요, 이 피스티스를 통해서 되죠. 피스티스가 여러분들에게 흘러올 때 그 피스티스에 반응하는 자들이 이제 이 피스티스를 통해서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통해 정렬될 때, 자, 그 흐름 안에서 깨어나는, 그 흐름 안에서 깨어나는 본래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흐름 안에서 깨어나는 자가 누구냐면 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스를 통해 가지고 정렬되어지는 그 자들이 정렬되어질 때 거기서 깨어납니다. 이제 일어납니다. 깨어납니다. 일어날 때 본래의 출발점. 요게 뭐요? 존재의 근원, 존재의 본래적 근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깨어남의 근원은 창조주, 그분 존재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깨어남의 그 자리가 뭐냐? 그게 근원이에요.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종교 성경, 그 번역 성경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원래 존재의 근원됨이라고 하는 이거를 제가 어떤 단어를 번역을 했냐면요. 그 디바인이라고 하는 옛날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에 보면 신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성. 이게 종교 신앙 용어거든요. 그걸 없애고 신성한 뭐 이렇게 그건데 그것이 종교적 언어고 그리고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divinity 뭐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 그런 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 그런 걸 아예 없애버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단어의 의미가 이런 단어였어요. 존재의 본래적 근원. 근원. 그래서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요.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갑니다. 오늘 단어가 좀 많죠. 자, 여기 보세요. 핑계가 남아있지 않다. 자, no pretense remains. 여기에서 이제 핑계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핑계하니까 조금 이렇게 인식이 올 거예요. 옛날에 핑계치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근데 이제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뭐 말로만 무슨 뭐 핑계 못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단어를 한번 잠깐 보시면 이게 원래 핑계거든요. excuse가 아니라 이렇게 pretense로 더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No, 이게 없어요. 근데 remains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남아있는 거. 그 남아있는 공간이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핑계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자, 한번 보세요. 존재 안에 변명하거나 흐름을 회피할 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상태. 자, 그럼 요걸 딱 보니까,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보니까, 핑계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뭐 우리가 입으로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없었잖아요, 뭐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 딱 드러나죠, 여기 보면. 예. 그죠? 보세요. 존재 안에 변명하거나 흐름을 회피할 틈이, 조그만한 틈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성, 생각이 아니라, 창조주의 그 실제, 그러니까 썩지 않은 그 실제가 완전하게 드러났을 때, 그 근원이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핑계, 변명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틈, 그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은한 공간에 어두움이 있다고 한다면 빛이 확 드러나 버리니까 그 어두움이 전혀 그 안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창조주의 실제가 드러남으로 인해 존재는 숨길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성경에 보면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말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완전히 드러남, 완전하게 드러남. 그러니까 무엇을 숨길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틈이 조금도 남아있질 않아요. 더 이상.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핑계가 남아있지 않다. No pretense remains. remains.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요거 여러분들 영어로 뭐 보실 필요 없고 요 한국말만 보시면 돼요. 이런 많은 여러분 숨쉬는 언어들을 어떻게 다 외우고 계세요?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기억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때 들어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걸 그냥 흡수하시면 돼요. 저런 게 있구나. 저런 의미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계속 들으실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은 딱 하나 남을 거예요. 딱 하나만 남습니다. 뭘 하나만 남냐면 내가 어디에 정렬되어져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딱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존재 안에서 반응하다. 존재 안에서 반응하다. 반응은요, 원래 이게 response는, 여기 response 있죠. respond in being 했는데, 반응은 원래 이 response는 대답입니다. 원래 대답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하는 걸 respond라고 합니다. response. 이렇게 answer하고 똑같은 거예요. response. 그거를 또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그 respond라고 하는, 원래 이제 옛날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그 전통적 그런 영어 성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respond가 많이 나오거든요. answer보다는 respond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한국말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면은 주께서 대답하시길 뭐 이런 식으로 그분이 대답하시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답하니까 자꾸 이 언어로 질문에 대한 맞는 대답을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것이 그런 단어를 보면서 밑에 나오는 내용의 글을 보면은요, 대답하고 좀 다른 어떤 그 내용들이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을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respond는 우리가 그냥 대답하는 정도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이런 게 아니고요. 원래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질문이 얼마든지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한 다른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 우리가 쓰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도 보세요. 존재 안에서 반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존재 안에서 뭔가 반응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응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살아 숨쉬는 생명의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그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흐름대로. 근데 그것을 굳이 내가 내 이성으로 이해하고 반응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알고 가면 되는 겁니다. 뭐를요? 여러분들 안에 반응하고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흐름 속에서 전해지는 흐름, 이 흐름에 내가 함께하고, 그리고 이것을 듣고 있고,
그리고 기쁨으로 내가 맞이하고 있고. 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 안에서의 반응, 이런 것은 내가 내 존재 안에서 반응하고 있는 내 느낌, 감각 이런 것이 아니라도 반응하고 있다. 그것을 내 이성이 느끼고 이성이 깨닫고 이성이 함께 흘러갈 때에 이러한 생명의 흐름, 하늘의 생명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그 흐름을 기뻐하고 그리고 기쁘게 맞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창조주에 대한 인지적 수용이 아닌, 자, 창조주에 대한 인지적 수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성으로 이해를 해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옛날 사도 바울이 하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철학인들 있잖아요. 그 똑똑한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똑똑한 철학인들이요.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거부를 해버립니다. 근데 하늘의 메시지는 우리의 뇌로, 이 브레인으로, 이성적 그 체계로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물론 종교 철학이라든지 종교적, 신학적 이런 것들은 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이성적 논리예요. 그 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서 아 그래 이 신학자가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다. 더 이해가 잘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 논리로 이해가 되는 쪽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파, 저런 파, 막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신학 학문을 따라서. 그런데, 하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이성적 논리가 적용되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하늘 복음은요, 다 동일했어요. 똑같았어요. 뭐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합의를 해보자.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맞춰보자. 이렇게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서로 동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던 하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베드로가 전하는 하늘 복음이 똑같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늘 복음이 똑같았고 예. 서로 어그리를 그냥 동의를 한 것이 아닌데 예.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늘의 생명이 그들에게 똑같은 것을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는 들을 수 있어요. 예, 우리의 어떤 전통적 문화의 예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하늘 복음을 설명했을 거예요. 이 조그만한 이 네모짜리 안에 여기 안에 수십억 개의 사물 인터넷에 그 연결이 다 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안에 기계가 움직이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늘 복음의 그 체계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줌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각자 흩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한 곳에 똑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흐름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체계를 우리가 하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든지 응용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아프리카에 또 거기에 따라서 농사 짓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얼마든지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한다 하더라도 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하늘의 생명, 흐름, 그 질서 거기에서 정렬되어져 있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하나의 흐름으로 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창조주의 이 흐름이 창조주에 대한 인지적 수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맞게끔 생각하고 이런 논리를 따라서 내가 가야지 이렇게 해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존재 전체로 드러나는 생명적 응답이다. 여러분들 안에 이 존재가 이 흐름을 만날 때에 반응하고 있는 그러면 제가 반응하고 있는 이 반응이 내 안에 존재해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뭐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먼저 반응하고 그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는 입장에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그 흐름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들음에 인해 가지고 요게 아니라 요 인지적 수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받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 반응이 동일하게 존재 전체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은 헛되어졌다. 자, 헛되어졌다. became futility. 자, 이제 이 헛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기 보세요. 하늘 질서에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뭔가 좀 공허하다. 뭔가 이렇게 숲으로 돌아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늘 질서에서 벗어난 생각의 공허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질서에서 딱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면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이성적인 거, 이런 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공허, 이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없음입니다. 없음. 예, 없음이에요. 생명을 그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배가 고프죠. 내일 갈망하죠. 그러니까는 또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이건지 저건지 막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오는 그 허탈감, 허무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명 질서 안에 딱 놓이면 어떻게 해요? 그 질서의 흐름을 따라서 끊임없이 하늘의 흐름에 같이 가려고 하겠죠. 그 흐름을 따라서.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에 비어 있거든.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채워지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완전하게 채워진 존재로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그러면은 완전하게 채워짐의 흐름에 있는데 뭐 더 이상 또 우리가 이 흐름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흐름을 받는 거예요. 완전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그 흐름 안에 여러분들이 놓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항상 바깥에서, 그래서 감정적인 거, 종교에서 막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느끼려고 하는 거. 예. 그리고 또 눈물 한번 흘리고 또 누가 웃기면 한번 크게 웃고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근데 그들은요, 이 자들은요, 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전부 다 정말 그 석학들이에요. 이 자들은요, 예, 헛되어졌다. 생명과 분리된 내면의 무력감, 생명과 분리된 내면의 무력감.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힘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식의 힘, 무슨 힘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아무리 나약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강함이 있으니까 이 생명에, 아까 생명에 그 실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 포스가, 이 힘이 막 존재하고 있으니까 내 내면에서 이 육의 힘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운동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건강한 음식 드시고, 예, 또 좋은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시간 나면 운동도 하시고, 예, 아프시면 약도 드시고,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런 그 눈에 보이는 거는요,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예, 가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좀 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 차이고요. 누가 좀 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그대로 하시고, 육의 삶은 육의 삶대로 이렇게 하시면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내면에 가득 채워진, 예, 그 강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갑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그 위로부터의 그 숨쉬는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듣고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좋죠, 그죠? 고개 끄덕 한번 해보세요. 좋으신 분들은 고개 좋죠. 예.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커피 어쨌든 설명을 많이 하려고 막 이렇게 많이 나가고 했는데 좀 늦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또 보고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또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예, 말씀을.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 기쁜 마음으로 보시고요. 자, 어두워졌다. 자, 어두워졌다. darkened. 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제가 이거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명의 빛이 차단된 내면 상태. 그러니까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빛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이 빛이 있기 전에 그 어두움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그 뒤에. 근데 그 어두움은요, 이렇게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 빛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 그거를 어둠이라 그럽니다. 빛은 있어요. 빛이 있어요. 네, 빛이 있는데 빛을 차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어둠이죠. 네.
고센 땅에는 빛이 비쳤는데 그 나머지는 애굽에 어두웠다. 그럼 빛이 차단된 겁니다. 빛이 차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 빛이 차단된 상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어둠이라고 해요. 어두워졌다. 자,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존재가 창조주의 흐름에서 단절된 표지다. 이때 이 표지라고 하는 것은 사인, 그러니까 증거가 똑같은 거예요. 예, 증거하고. 그러니까 존재가 창조주의 흐름에서 단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단절이 되어져 버리니까 창조주는 빛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빛으로. 딱 단절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그 빛이 없는 곳이니까 그곳은 어때요? 어둠이죠. 예, 어둠. 그냥 우리가 이 자연적인 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빛이 차단되어진 그 어둠. 이거는 죽음이에요. 이거는 썩어짐이에요. 예, 이건 생명이 아닙니다. 예, 그곳이다. 그곳. 근데 그곳이 그 내면에 그들에게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 철학인들 그리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 예, 그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을 느끼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성의 지식이 많으면 뭔가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봤지만은 그들은 지혜롭다고 주장하는데 뭐 되어서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 버려요. 이게 창조주께서는 보실 때에 그들의 외적인 이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성적 체계 속에서 일어나는 지식, 추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내면에 있는 그 어두움을 보면서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예. 그들은 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세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손가락질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 생명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흐름 속에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지혜로운 자다. 그들이 강한 자고 힘 있는 자고 그들이 눈을 뜬 자고 그들이 아는 자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세상하고 반대가 되어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존재가 창조주의 흐름에 단절된 표지다. 그 증거다. 그것이 바로 어두워졌다. 예, 어두워졌다. 8번째. 그래서 여기 나오죠. 어리석어졌다. became fools. 어리석어졌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지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예,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는 것이 많다. 당시에 이 위즈덤이라고 하는 이 소피아. 이게 나는 그만큼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논리들을 만듭니다. 여기서 나온 것들이 뭐예요? 다 신화입니다. 신화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보면서 태양에 저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까 저거는 태양신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논리들을 막 펼칩니다. 지혜롭다 그럽니다. 예, 땅에도 이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땅에도 신이 있다. 예, 땅도 신이 있다. 나무에도 신이 있다. 돌에도 신이 있다. 예, 막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신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에 날도 신이 있다. 불을 보면서 불신이 있다. 막 이렇게 불이잖아요. 예, 화신이 있다. 막 그러면서 그 신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거리들, 그 논리들을 하나 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와, 막 감탄을 하죠.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생각해냅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압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뱀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뱀을 만들어 놓고 이 뱀이 신이다. 그것도 최고의 우리에게 신성을 주고 그들 말로 신성을 주고 권위를 주고 뭐 왕권을 주고 뭐 지혜롭고 뭐 이러면서 뱀에 대한 것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냅니다. 예. 그러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그 지혜에 감탄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논리화하고 그리고 교리화하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그걸 전파하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또 그룹에서 이거보다 더 큰 뭔가를 또 만들어내면은 또 거기에 또 쏠려서 나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지만은 창조주의 흐름에서 벗어난 존재의 왜곡된 전도 상태. 이때 이 전도는요, 무슨 뭐 전도한다 이런 전도가 아닙니다. 예, 붕괴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전도가 주객됐다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앞이 있으면은 이 앞이 앞을 가야 되는데 뒤에 것이 앞으로 와버려요. 이렇게 예,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이 전도. 그래서 붕괴가 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왜곡된 전도 상태. 그리고 생명 질서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의식의 붕괴다. 예. 자, 우리의 그 의식, 생명 질서와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방향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들어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체계화해가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모으고 예, 그렇게 해서 힘을 키우고 예, 그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창조주의 눈에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볼 때도 그들의 내면을 딱 보니까 진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에서 봤지만 그들의 보이지 않는 실제 이거를 못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 위에 또 뭐가 있지 않을까? 예. 어떤 형이상학적인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보이는 것 그 위에 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걸 섬기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창조주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이것. 그래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의식의 붕괴다. 예. 이게 어리석어졌다. 지금 여기 이제 유대인들을 제외한 그 민족들 있잖아요. 그 민족들이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헬레니즘, 그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던 그 자들, 그리고 로마의 그 권력, 힘,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 incorruptible reality of the creator. 이제 요거는 뭐를 또 이렇게 번역을 한 거냐면요. 영광 있잖아요.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독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 번역한 영광 있잖아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종교적이고 추상적인 그 용어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대개 황제한테 썼던 그 영광이고요. 그리고 스포츠인들이잖아요. 스포츠인들이 뭘 이렇게 받았을 때에 어떤 그 영광의 면류관, 뭐 영광 하면서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했던 단어들이거든요. 이게 그 의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늘복음은 그것을 말한 독사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창조주께 적용을 시켜갖고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주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그분의 대리인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막 그런 영광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영광은요,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쓰고. 그래서 참 당신을 만난 게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인간들에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창조주께 적용을 시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것을 원래 말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독사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창조주의 썩지 않은 실제예요. 그 실제가 드러나는 상태.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의 영광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실제가 빛으로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예,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런 영광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영광이라고 하면서 제가 말을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그것이 태양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전부 다 영광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이 그들의 믿는 신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독사를 이렇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의미하고 말씀을 한 거예요.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 그 실제가 존재하는 거. 얼마나 더 깊습니까? 그죠? 이거는요, 아무나에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써서 아무나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썩지 않는 실제로 존재합니까? 인간이? 태양도 있잖아요. 태양도 어느 한 이제 시간이 되면은요, 다 없어질 거예요. 자연의 태양도. 예, 없어질 것이고, 땅도 없어질 것이고, 다 없어질 그 수명이 닿으면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썩지 않는 실제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독사예요. 그것을 말한 겁니다. 예, 그것을. 근데 우리는 다 영광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말해버렸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 보죠. 썩어짐이 없는 본래의 존재. 창조주의 부패하지 않는 본질적 정체성. 자, 이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HGB 성경에서는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냥 인간들이 종교 안에서 쓰라고 놔둬놓고 우리는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이 언어. 자, 이 언어를 씁니다.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 실제가 이곳에 임했다. 실제가 내 안에 있다. 나는 그 실제 속에 존재하고 있다. 예.
자,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를 형상들과 교환했다. 뭐 어떤 형상들을? 썩어질 형상들 있잖아요. 썩어질. 그게 완전 반대죠. 그런데 이제 한국말 성경에 보면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뭐 썩어질 뭐로 바꾸었다. 뭐 이렇게 썩지 않는 뭐 불멸의 영광을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단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이제 그런 단어들이 아니고 아까 방금 봤던 썩지 않는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 자, 그것을 이제 말하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형상들과 교환했다 이 말이 있는데요. exchanged for images. 여기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실체 있습니다. 실체가 존재합니다. 외형적 모양으로 바꾸려는 시도. 그러니까 원래 실체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창조주의 썩지 않는 그 실체죠. 그것은 실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양으로 어떤 그 외적인 모양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외적인 모양으로.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생겼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보이는 뱀을 만들고 또 소를 만들고 황소를 만들고 사자를 만들고 호랑이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이거를 섬겨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형상들과 교환을 해버립니다.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를 그들은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모양으로 막 바꿉니다. 모양을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옛날에 그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뭐 우상이다, 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스타워즈 바뀌었잖아요. 십자가 할 때는 뭐 이런 모양이니까 그것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요것이 아닌 뭐로 바뀌었어요? 원래 의미로 스타우로스. 우리가 이 스타우로스로 우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스타우로스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십자가에서의 고난, 종교인들이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 알고 있었던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기독교의 완전한 그 상징이 되었던 이게 아닙니다. 이 스타우로스는 그 크로스,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이제 그 기독교 집안에 가면은 그 십자가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고 또 십자가에 되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나는 기독교 집안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있으면 장식으로, 그리고 차를 또 사면은 누군가가 선물을 해줄 때에 그 십자가 이렇게 해준 거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이 미신적 의미가 다 다른 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를 딱 벽에다가 걸어놓는다. 문 앞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어떤 분은 우리 장인어른은요 집 지을 때 그 집 문 앞에다가 십자가 그거 벽돌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 해놨거든요. 되게 자랑을 하셔요, 이게 십자가. 근데 그 내면 안에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그 무속적 그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해놓고,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하나의 그 상징인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목사였을 때 그 십자가 복음을 막 전하면서 미국에서 우리 그 교인들한테 그 십자가 목걸이 있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그거 기독교 백화점이라고 그거 있었거든요. 크리스천 뭐 이렇게 백화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거 단체로 사가지고 50개 정도 사가지고 전부 다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거 이제 그 목걸이처럼 이렇게 걸고 다니시라고. 그 정도 담대함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하는 그런 자랑도 물론 있지만은, 그 십자가가 주는 뭔가 그 의미,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은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우리에게 좀 이렇게 뭐 하여튼 우환이 좀 이렇게 사라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무언가가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성공회라든지 아니면은 정교회, 이런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자들도 다 보면 십자가를 끔찍하게 가지고 그 주교들이 막 이게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들이 그런 축복권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십자가 달아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게 하고. 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했을까? 하늘 복음을 전했던?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부적 같은 거 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성구 같은 거, 그거 집 앞에다가 뭐 이 집안에 오면 평화가 있기를 뭐 이런 것도 붙여놓고, 또 처음은 미약하여서는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요, 사업적 목적도 있지만은, 사업을 하려고 사람들이 만든 목적도 있지만은, 그 목적 뒤에는 여러분들의 그 종교심, 뭡니까? 그게 부적이에요. 하나의 부적. 부적입니다. 그게 하나의 부적. 거기에 더해가지고 문패 같은 거 있잖아요. 교패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그거 만들잖아요. 어떤 교회 교인 집 한번 딱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다 놓고 기도해요. 딱 붙이면서 기도하고, 여기에 좋은 일이 있고 뭐 이게 전부 다 있잖아요. 무속신앙에서 온 그 사고의 틀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은연중에 스며든 겁니다.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말하면은 바로 받아들여 버려요. 너무나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사하면은 그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좋은 글귀 적혀 있는 거 그거 선물하고, 식당 열면은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가와 만사성 뭐 그래가지고 다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 집안에 그거 옛날에 그런 거 가와 만사성 해가지고 이 집안이 잘 되는 그런 거 붙여놓는 거 전부 다 그런 데서 온 그 사고예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메시지들 있잖아요. 하늘 메시지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거부스러워. 그 자체가. 집에다가 뭘 붙여놓고 걸어놓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장식용이며 뭐 이런 게 진짜 거북스럽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스타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어떤 의미예요? 자, 파멸, 생명, 그것이 서로 맞닿는 그 지점. 그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스타로스를 전했을 때는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한 생명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이야기할 때도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고 스타우로스를 통과하는 겁니다. 스타우로스를 통과해서 어떻게 해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하늘의 생명, 그 질서 안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 정말 이러한 여러분 메시지를 사도들이 전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종교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스며들어서 그냥 그렇게 행해왔던 거예요. 행해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단지 뭐 이런 모양으로 바꾸는 이런 시도, 이런 것이 어떤 짐승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발가지 짐승 이런 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정체성을 이거는 왜곡하는 행위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꾸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것을 말하려고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존재가 반응을 하고 있고, 나는 그 반응 속에서, 그 질서 속에서 나는 정렬되어져 있고 흐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것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이것이 싫어요. 싫어져요. 그렇게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정말 썩지 않는 창조주의 그 실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는 금요일 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얼마나 정말 진화가 아닌 태화가 되어서 창조주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생명으로부터 떠날 때 얼마나 부패하고, 그리고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붕괴되어서 정말 그 생명 없는 어두움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삶이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숨쉬는 언어를 가지고 기록되어진 하늘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또 우리 금요일 날 다시 여기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